사랑받는 자로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의 방향 전환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 어느 자리에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누고 그 안에서 충분한 감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팔복의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 지난주까지 해서 7가지 복을 다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본문에는 박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핍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도대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에 관해서 2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이 다 10절과 연관된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다루는 사람,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이 뭐죠? 고통, 고난, 혹은 미워함을 받든지 손해를 받든지 위협을 받든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이전에 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도대체 핍박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핍박받은 자가 어떤 자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뽑은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데 3장 12절 제가 읽지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심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 중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죠.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 바벨론도를 다스릴 때에 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왕궁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집행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하는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들을 이제 모함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당시에 이제 어떤 칙령을 내리냐 하면 30일 동안 왕의 이제 왕 어떤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해 주니까 거기에 꿈에 나온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두가 다 절하게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서약인 것처럼 명을 반포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해서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풀무불 정말 모든 걸 태울 것 같은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걸어서 살아나왔다. 이제 그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는 사실 살아나온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그 핍박도 자신들이 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핍박을 받은 거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이제 떠오르는 분이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그 지난번에 대구의 대흥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초청받았던 이유도 그 대흥교회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이 저술하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은 온갖 신을 섬기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일제시대 때 이제 숭배했던 신이 천왕이 일종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천왕에게 경배해야 그게 이제 신사참배인데 경배해야 이제 일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거라고 할 때 대부분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이제 교단에서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해가지고 뭐 90% 이상 다 경배하지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인을 평양 감옥에 투옥시키는데 거기에 계셨던 여자분 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셨죠. 여기도 그 일본 그 천황을 상징하는 그 신사참배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투옥이 된 거죠. 이 핍박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다니엘, 아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시대에만 총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그
왕조가 변했는데도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중용하니까 또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때 무슨 칙령을 왕을 이제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다리오 왕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청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 다리오 왕만 진짜 권세다. 이제 이거를 공표하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시비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죠. 이것도 아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동기가 다니엘의 자신의 도덕적인 잘못, 실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 때문에 다니엘이 핍박을 받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살아나왔다.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속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명이죠. 분명히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나라와 백성에게 너희는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 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에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에레미야만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당시의 통치자에게는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사람은 기대할 데가 없죠. 주변 사람들도 망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죠. 구덩이에 떨겨져서 거기에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받은 사명 이것도 사실 에레미야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소명을 쫓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의 고통과 아픔이었죠. 이제 제가 이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아까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그리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까 처음 본문을 제가 나눌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도대체 핍박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돌아보는 이유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봤더니 사회에 어떤 불의가 있어.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면 물론 그것은 귀하고 값진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이 얘기하는 의인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조그마한 불이나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의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네 번째 예는 에스더죠.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모르드게 때문에 그 모르드게 그 거기에서 에스더가 이제 유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고백이 이제 에스더 4장 16절이죠.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이때 왕이 그 페이버를 베풀면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에 에스더가 이것을 행동을 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신앙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는 룻입니다. 룻은 룻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은 후에 첫째 며느리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죠. 근데 이제 룻은 그 자기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의 각오가 오늘 룻의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돌아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인륜의 정, 비록 시어머니지만 그 시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봉양하고 모시기 원하는 그 충정이지만 또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베이스에서는 단순히 그런 인륜의 도덕적 인간적인 책임성만을 룻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룻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 때문에 아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 때문에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내 주변에 같은 백성이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택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뿌리 속에
이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저희가 이제 하심에서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보, 훗날 그 다윗의 자손의 계보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방 여인이었고 몇 명 안 되는 족보에 등장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죠. 사실 더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구약에. 근데 이제 구약의 예들은 이만하고 신약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제가 33절서부터 40절까지 이거 우리 한번 교독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교독이라기보다 우리 그 샤네아 자매님이 33절서부터 36절까지 우리 이민교 형제님이 37절서부터 40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히브리서 믿음장에 그 우리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은 고난도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광야, 산중, 암혈, 토굴에 유리하고 지금도 터키 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뭐죠? 그 사암이죠. 사암에 굴을 뚫어 가지고 생활했던 거 엄청난 규모의 그 지하 도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아까 예로 든 것처럼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아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차하게 이런 것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고 이 고통을 끝까지 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핍박이 있는가? 만약에 나한테 핍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죠.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경건한 삶이 있는가? 만약에 핍박이 없다 그러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던 그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볼 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비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할 때 받은 고통과 여러 가지 고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거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마침 너무나 합당하게 11절에 보면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분명히 설명하는 게 11절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11절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5장 10절을 풀어 쓴 게 11절,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실 5장 10절을 이미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풀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케이스를 볼 때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의라고 할 때 진정한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참 의이시니까 그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크게 짚어보기 원하는 것은 핍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곧 그것 때문에 변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버텨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변절하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되 그 핍박이 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나 아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많은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그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쫓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핍박이나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아라. 사랑으로 갚아라. 자,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이 받는 복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거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이 같은 의미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 때 천국이 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는 이유는 영생이 생기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뭐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서 상이 있다.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 뭐 100배나 받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그 핍박 중에 그 목숨을 드리는 그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로 너무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좀 분명하게 나누기 원했던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이 땅에서의 그 역할들 속에 주어지는 핍박.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도덕적인 의에 대한 그런 축복이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천국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꼭 원치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인데 다른 형태의 그런 상을 받고 싶겠죠. 근데 오늘 약속하는 상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갚아주신다. 그게 이제 오늘 팔복의 8번째 복이죠. 8번째 복.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의 모든 우리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심의 멤버들이 이 팔복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의가 되신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정말 이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기꺼이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택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기꺼이 핍박과 박해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결코 원치 않을, 그리고 인간이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 속에서 기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믿음의 여인 룻과 같고 에스더와 같이 그 인생에 그 너무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기꺼이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택했던, 그리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안희숙 사모님처럼 저희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이 저희 것임을 저희 안에 누리게 하시고 또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이 주님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있는, 그러므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